마태복음 6장 22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눈과 귀에 임한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 심리학자인 메르페셀이 인간은 어디에서 지식을 얻게 되는가, 지식의 통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는데 그 지식을 얻는 통로 가운데 눈으로 보는 것이 65%다. 귀로 듣는 것이 25%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 인식의 영향 가운데 90%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후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미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한 50여 년 전의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최근에는 매체가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시각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통하여, 시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력은 83%다. 그리고 청각, 듣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11%다. 옛날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보는 것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되지 않는 것이 촉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것,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약을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라고 끊임없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베일에 쌓여있던 것을 열어주셔야,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4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도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들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볼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육신적으로 들리는 것에만 매여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은혜, 능력,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맑아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재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들이 붙들어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밝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흐리고 어두운 눈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이 어느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는데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었거든요. 풍랑이 일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이 있는 그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무엇으로 외쳤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그랬을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저기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일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귀신이다, 위령이다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육신의 눈을 밝게 떠서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죠. 여러분, 똑똑한 제자입니다. 3년 동안 회계를 맡을 정도로 똑똑한 제자. 근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면 그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손에 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 주머니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진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오늘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로 보면서 맑은 눈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눈이 나쁘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눈이 나쁘면 병원에 가서 안과 진단도 받고 안경점에 가서 자기 눈에 맞는, 도수에 맞는 안경을 맞춥니다. 요즘은 또 뭐 이렇게 라식 수술을 해서 안경 쓰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라식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컨택 렌즈를 끼게 되죠.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검은 것들이, 점들이 점점 내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보여요. 맑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안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한다면 너희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금 너희의 눈이 맑아져야 된다.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아야 되고 반듯하게 보아야 되고 맑게 보아야 된다. 여러분,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시, 한쪽만 보는 거예요. 비뚤어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 전체 숲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하나님의 공의도 보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붙잡고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것, 영적 편시입니다. 복시,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 하나만 보여야 되는데 자꾸 두 개가 겹쳐요. 비뚤어져 보여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안과에 가서 육신의 눈을 치료받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이 계속 겹쳐 보여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야망이 계속 겹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눈이 맑은 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 우리의 시력이, 영적인 안목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할 때에 비로소, 그러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빛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성경을 읽어보시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떨어져 나가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울이 보게 됨으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강렬한 빛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지식,
자기가 줬던 영적인 교만, 자기가 줬던 이 세상적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가 눈을 들어 세상을 맑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내 눈에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져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그것도 볼 수 있는 맑은 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볼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체험이거든요. 내가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게 될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눈을 치료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어두운 것만 보여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눈과 귀는 함께 갑니다. 듣는 것은 시력을 향상시킵니다.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싫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욥기를 보시면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 후반부를 보면은 36장 10절 상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 음성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내 귀에 듣게 해주세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경청이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떠서 엄마 아빠를 보는 것, 그거보다 먼저가 엄마 아빠의 소리, 나를 향하여 사랑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 믿음이 자라게 된다. 신앙생활을 보시면요,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사실 먼저는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맑은 영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소리들이 있는데 이 소리의 강도를 이야기할 때는 데시벨이라고 하고 그 소리의 음역, 가청 음역을 이야기할 때는 헤르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 우주의 소리도 있어요. 이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음역, 헤르츠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은 200에서 한 500 정도, 200, 500 헤르츠 고음역이 될 때에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큰 음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작은 음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듣지 못해요. 아주 귀가 아주 발달된 동물들은 듣는데 우리는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역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자녀가 없었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소년 사무엘이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누워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안 불렀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아. 그러니 다시금 너를 부르신다면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 1장, 2장, 3장, 하나님의 음성이 희박하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던 시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그 음성을 잘 듣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종이, 주인 집에서 일하던 종이 6년이 지나서 이제는 자유인이 돼요. 이제 나가도 돼요.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할 때 내가 나가서 또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나는 이 집에서 나는 평생 이 주인을 섬기리라.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데려다가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귀 뚫었다는 거예요.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뚫고 평생 나는 이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귀를 뚫었을까요? 뚫을 곳 많은데 귀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분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늘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라. 귀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사시고 그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